오늘 시편 22편 말씀 함께 살펴보고 주신 은혜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21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왕의 승리, 이 왕의 승리와 그 기쁨을 함께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2편으로 넘어오면 22편의 본문은 그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른 분위기인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던 왕의 노래가 이제는 깊은 탄식과 고난의 기도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2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깊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또 조롱과 위협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놀랍게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또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바로 이 같은 장면을 함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고난을 다루며 성도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이끌어가는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편의 말씀의 그 시작을 보면 1절의 말씀은 아주 처절한 외침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가벼운 불평 정도를 건네는 넋두리 정도가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아주 깊은 탄식의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호소하고 탄식하며 부르짖고 외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이 1절에서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라는 이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릅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지만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도 결코 낯선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했지만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놓았을 때조차도 때론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게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길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더 깊이 말하며 그 탄식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런데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은 이처럼 탄식의 말들로 시작하고 있지만 곧바로 시인은 그 하나님, 자기가 그 탄식을 내놓으며 부르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은 지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상황은 혼란스럽고 여전히 마음은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그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은 그의 조상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기억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 백성들을 건지셨던 분이심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현재의 고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깊어지면 우리의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지기 쉽습니다. 지금의 문제만 보이고 내가 지금 겪는 내 아픔과 고통만 보이고,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이전에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셨던 분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미 여러 번 은혜 가운데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탄식 속에서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의 말씀 중반부로 넘어가면 그가 당하고 있는 조롱과 수치와 극심한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다루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그 모습, 그 장면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에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고 조롱하며 이와 같은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시편 22편의 이 조롱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또 16절로 18절에 보면 고난받는 자의 몸과 그 처지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이 찔리고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그 속옷을 제비 뽑는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말씀이, 이 다윗이 외쳤던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난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버림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과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깊은 그 버림의 자리까지 내어 가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최종적으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형편이 항상 편안하다
상황이 어떠한가 이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버림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는 사실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그 십자가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은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중간 이후부터 분위기가 전혀 새롭게 또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와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의 아주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고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르면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고난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자의 그 탄식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울부짖을 때에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마치 다 겪는 일처럼 취급하거나 내가 아파하는 그 시간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아직도 아파하고 있다라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작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탄식을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는 자의 그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은 후반부에서 놀랍게도 이 탄식하던 한 사람의 기도가 찬양과 믿음의 선포로 확장되고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처음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개인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뒤로 가면서 어떻습니까? 회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시편 22편의 큰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면 탄식은 찬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개인의 눈물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놀라운 선교적 관점에서 이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고난받는 한 사람의 기도가 마침내 열방의 예배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이 한 개인의 위로를 넘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돌아오는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로 이어졌고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갔습니다. 십자가의 그 탄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의 찬양이 되었고 그 찬양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복음의 값진 아름다운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그 눈물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아픔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누군가를 살리는 간증으로 사용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떤 말로도 위로받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심 구절의 말씀은 2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시편 22편에 이처럼 깊은 탄식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그 탄식이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침내 찬양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깊이 이 말씀을 성취하고 완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셨기에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므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굳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